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4월 13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재난으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갈등과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온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신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가 15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은 얻어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4월 13일 주일 오이코스 통독 범위는 사무엘하 22장부터 24장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아멘. 모든 이야기에는 끝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부분에서 그 이야기의 핵심과 결론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2장부터 24장은 사무엘서 전체의 결론이자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이야기의 그 결론과 같은 이야기, 무엇을 과연 이야기하고 싶었는지를 총정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록이 아니라 결론입니다. 아직 다윗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는 이야기, 다윗이 죽음의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 저자는 다윗의 일생, 그리고 사울의 일생, 또 그 전에 사무엘과 관통하는 이 이야기의 어떤 결론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서의 결론은 결국은 사람의 이야기에서 아주 가빠르게 인간의 역사를 나열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것은 찬양과 교회와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노래가 등장하고 공동체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끝이 납니다. 22장에 보면 먼저 다윗은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갑자기 보여주는 것입니다. 2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22장에 다윗이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장 전체가 다윗의 노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래가 말씀이 됩니다. 우리의 노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다윗의 시편들, 그리고 우리 시가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탄식과 고백과 찬양이 여러분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시하시고 지도하시고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 처음에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대가 끊기고 영적으로 암울하고 영적인 자녀들이 없는 시대에 어떤 노래로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셨다라는 한나의 생명의 노래로 시작해서 사무엘서 마지막 부분에는 다윗의 승리의 노래로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럴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어둠과 탄식과 죽음과 대를 잊지 못하는 어둠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주님을 향한 창조자 하나님 앞에 있는 찬양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탄식으로 시작했던 우리의 노래가 결국 할렐루야와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 찬양과 영광으로 마치게 될 것이다. 시편의 메시지이자 사무엘서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결국 승리하는 노래로 그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날을 또 그 노래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탄식의 노래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이렇게 역사하셨다, 우리는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사무엘서는 23장에 다윗의 마지막 말과 용사의 목록을 소개합니다. 이 용사의 목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3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8절에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요셉 밧세벳으로부터 시작하여서 37명의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37명입니다. 예사롭지가 않죠. 여기서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3이라는 숫자도 그렇고 7이라는 숫자도 그렇고요. 완전하고 완성되었고
충만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두 개를 합해버렸으니 얼마나 더 좋은 숫자겠습니까? 37명의 용사 자체가, 그 숫자 자체가 의미하는 완전한 또 온전한 공동체로서의 37명을 제시합니다. 제가 이 숫자의 은혜를 받아서 교회의 이름이 37교회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색을 해봤는데 없더라고요. 혹시 영상을 보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면 괜찮은 교회 이름 같아요. 37교회. 37명. 여러분, 사무엘서 전체의 결론으로서 왜 이 용사의 목록이 기록되었을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이 역사,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무엇이 있을 것입니까?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 보십시오. 그곳에는 그 돌아가신 분의 졸업장도, 그분의 프로필도, 그분의 통장도 없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누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지막 장면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면에 거기에 함께 있을 것은요, 우리가 이룬 무언가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나와 함께 했던 사람,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들이 거기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있을 것이고, 교회가 있을 것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 마지막 자리에 남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남길 것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목록을 쭉 보다 보면요, 이상한 이름 한 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하다 하기엔 좀 그렇고요. 39절에 보면 햇사람 우리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인데, 다윗의 자서전에 숨기고 싶은 이름인데 누구예요? 햇사람 우리아예요. 다윗이 죽음 가운데 내버려뒀던, 죽음으로 던져버렸던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다윗이 숨기고 싶은 역사고, 어떻게 보면 교인 명단에서 그 이름을 지워도 될 만한 숨기고 싶은 역사인데, 이것을 사무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그것도 맨 마지막에 햇사람 우리아가 있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다윗의 매력이 거기 있죠. 다윗도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권사님께서 대화를 하다가 가장 성경 인물 중에 좋아하는 인물을 서로 한 명씩 이야기하는 나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윗이었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도 다윗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왜 다윗을 좋아하세요? 제가 예상했던 대답이 아니어서 참 마음에 남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다윗이 죄인이어서 좋아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죄인이었다가 회개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윗이 죄인이어서 좋아한다. 저는 이게 참 크게 울림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윗은 성인이자 악인입니다. 전사이자, 매일같이 손에 피를 묻히는 전사이자 또 가장 거룩한 예배자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한 단어로 다윗을 묘사하기가 쉽지 않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라 회개와 은혜가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온전하고 결함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다른 곳과 다른 곳이, 다른 점이 있다면 이곳에는 뉘우침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돌이킴이 있고, 그리고 그 돌이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목록 가운데 저자는 교회가 또 그런 곳임을,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런 곳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24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자, 사무엘서라는 영화가 끝이 납니다.
찬양이 나오죠. 이 영화의 테마송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 쭉 흘러나와요. 그리고 다윗의 용사의 리스트가 출연 명단처럼 쭉 올라갑니다. 사실 영화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딱 끝이 나도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런데 갑자기 한 가지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가운데 쿠키 영상이라는 요즘에 말이 있습니다. 영화의 본편이 끝나고 나서 잠시 짧은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보통 이 영상은 어떤 웃음을 주는 영상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대부분이 후속편을 예고하는 영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이야기가 저는 사무엘서의 쿠키 영상이라고 생각하고, 정확하게 이제 성경이 무엇을 향해 나아갈지를 보여준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습니다. 그 다윗이 또 죄를 짓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라는 것은 자신의 세를 확인하는 인간의 교만한 행동이고, 또 자신의 전투력을 계산하여서 어떤 군사적인 확장을 노리는 어떤 그런 욕심의 발로이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이 인구조사의 방법을 살펴보면 다윗은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원래 인구조사를 하면 율법에 보면 인구조사를 받는 한 사람당 반세겔씩, 지금 돈으로 한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되는 돈을 한 사람당 반세겔을 성전에 드려야 되는 율법이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을 막는 거죠. 이 생명 하나님 주신 것이다. 이렇게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것이다를 고백하며 그 헌금을 드려야 하는데, 다윗이 그 율법도 무시한 채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7만 명이 전염병 때문에 죽는 그런 재앙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다윗이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7만 명 죽은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중보자의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요. 중보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죽음의 향기가 가득한 곳에서 다윗이 저 사람들 대신 죄가 나에게 있으니 나를 치십시오라는 중보자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셔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전통적으로 어느 곳으로 알려져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을 때 이삭 대신에 양을 대신 중보자의 제물로서 양을 대신 번제로 드린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터전이 어디냐? 바로 이곳입니다.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사무에서 이 결론만큼 아름답고 완벽한 결론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의 과거의 그 역사를 이어줍니다. 우리의 죽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존재가 있다라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지금 죽음의 향기가 가득한 곳에서 다시 다윗이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곳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될 것입니다. 중보자의 계보를 잇고 정확하게 신약 성경의 12살의 예수님께서 성전에 뚜벅뚜벅 걸어오심으로 이 중보자의 예표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이 나무와 피로 번제를 드림으로 사무엘서가 끝이 납니다. 예루살렘 최초의 제단을 쌓음으로 다윗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보자의 예표, 진정한 왕, 더 나은 중보자의 예표로서 우리 사무엘서는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값을 주고 살려고 합니다.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미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와 피로 사신 그 땅과 백성들이 그 공짜 티켓을 가지고 하나님의 피의 티켓을 가지고 값을 치른 그 은혜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시고 결국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교회가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피로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찬양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시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다윗처럼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내가 이룬 어떤 좋은 이 땅의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했던 교회가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곳에서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쉬라 하셨고 예배하라 하신 이날에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청을 높여 찬양하며 전심으로 나의 삶과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드리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셔서 다시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주님의 피와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루하루 절제하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벌써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예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1부에서 5부의 예배, 청년의 예배, 교회 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